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주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어려운 이 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메시아 예언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0편에 근거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를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시편 이 11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즉 주라고 일컬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 오순절 설교에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이 110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 이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이 부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어떤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됩니까?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계열을 통해서 출생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레위 지파하고 전혀 이 다른,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런 다른 이런 특별한 그러한 그 계를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렘의 왕이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우월한 그러한 이 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이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시편 이 110편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이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또한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는 그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1절 말씀인데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왕이 세워질 때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은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왕의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대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왕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원수를 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이런 그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의 대리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얼마나 이 겸손하였는지 모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할 때에 이 숨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망각할 때에 모든 영광을 이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즉 아말렉에게서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풀에 부족한 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왕위에서 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가장 피곤해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뒷부분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인들이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장정들은 앞쪽에 서죠. 왜냐 앞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여인들과 어린
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은 이 행렬 제일 뒤쪽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 뒤편을 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와 양들, 이 좋은 가축은 이게 살려두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 왕도 살려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2% 부족한 이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가축도 살려주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가 왔을 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 좋은 가축과 소는 살려두었다, 이렇게 핑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예배,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전성비를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을 이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하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렘이라는 단어는 이 그 제사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살리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이 왕위가 결국은 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사울과 자신의 세 아들은 이 전쟁에서 이 비참하게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그 육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릴 것인가?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골백 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전쟁, 자신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고 있지만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에 대한 이런 그 선한 이런 의분, 이런 의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저 이방인에 대해서 저렇게 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거룩한 분노로서 이 전쟁,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도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그게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는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과 같이 나왔습니다. 즉 언제든지 화살이 날아오게 되면 그 방패로서 골리앗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잡이들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 정중앙에, 이 이마 정중앙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대리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모임 가운데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 그 삶이 이런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삶이 혼란스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위입니다.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다윗이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가장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된 자리인데도 복된 자리인 것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로 다가온다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줬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 이런 집회를 통해서 간증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크나큰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행한 것이죠.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오른쪽에 앉으라 라는 이 말은 이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좁은 의미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선지자가 왕이 한 말이지만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왕에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라 이 말은 너는 왕의 대리자라. 즉 왕의 대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로운 왕으로서 살아가면 그 땅이 평안하였고, 그런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이 이런 그런 어려운 일에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군대를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인구 조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무엇을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이 군대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의 숫자라든지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계속 왕들에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로 이 성도들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인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즉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이죠. 왕을 이게 세워주신다. 그 모든 나라를 쳐서 왕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의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이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것 뿐입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가정총무로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서도 죄수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간수장이 자신의 모든 그런 사물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리자, 성도, 이런 성도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이 유언한 것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요셉이 그 형들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 7년 가뭄 대환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고, 건세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고, 또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이름만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낡아질 수가 있잖아요. 도구는 사용하면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낡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도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부요함, 그러니까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 가난한 자를 부요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은 가짜 부유함이 있잖아요. 사탄은 가짜 부유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집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데,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마약, 우스갯소리지만 마귀가 주는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왜 이 약을 줍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약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마약이라는 것은 진정한 이런 행복이 아니고 순간적의 기쁨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부유함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유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이런 부유함, 진정한 행복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도구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